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 생쥐 한 마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쥐구멍을 나와서 세상 구경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쥐가 본 세상은 아주 찬란한 빛이 있었고 보기 좋은 풀밭이 있었고 새들도 날아다니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쥐는 무서운 괴물을 보게 되죠. 그 괴물은 바로 수탉이었는데 머리는 빨간 뿔이 달렸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큰 소리로 울어짖고 발톱과 부리는 날카로운 괴물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수탉을 본 이 생쥐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에 생쥐는 고양이를 만나게 되죠. 고양이는 아주 부드러운 털에다가 목소리도 야옹야옹하면서 다정다감하고 행동도 폼이 있게 보였습니다. 고양이는 생쥐를 보고 웃는 표정으로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생쥐는 그 고양이가 참으로 대단한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양이를 따라 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는 바람에 고양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생쥐는 엄마 쥐에게 자기가 본 고양이를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쥐는 너무나 놀라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그 고양이는 우리를 잡아먹는 아주 원수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락부락하게 생긴 수탉은 우리를 잡아먹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처럼 이솝 우화는 생쥐처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만약에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 몸에는 더럽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할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닮기를 원하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분노의 폭탄과 또 성욕의 폭탄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욕적으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나발의 온 가족들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출동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발의 부인이 다윗을 찾아가서 엎드려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성욕의 폭탄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성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책망을 듣고 심상이 눈물로 가득하도록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다윗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의 바르고 또 정의롭고 다정다감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은 충동적이고 광적인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노나 성욕에 대한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분노나 성욕이 없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성욕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성욕의 그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죽음의 폭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 폭탄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는 분노와 성욕에 미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에게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높은 수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 좀 이해해 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기독교 철학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원어 성경을 보면 질투, 분개, 열렬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인적인 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심과 관심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여러분들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탄이 유혹하여서 자기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녀된 자들을 구속하셔서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속 사역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질투와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질투와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관계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왜냐하면 뱀이 그러하였듯이 저들 곧 거짓 사도들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이론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깨끗한 새 사람으로 치료받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을 속여서 정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짓기 전에 하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뱀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뱀은 부드럽고 아름답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와 가까이에서 아주 친절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뱀이 악하고 교만한 그 마음을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속박하고 종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자는 뱀의 말에 속아서 금지된 열매를 선악과를 먹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죄가 오게 되었고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역자들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이나 변론술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이나 족부는 히브리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들을 좋아했고 특히 예루살렘 사도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들을 칭찬하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세상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짜였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였구나,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전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한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들이 어떠한 것을 받고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다른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에 온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선지자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치욕적으로 생각하였고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한 영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광란적인 것, 아주 소라운 것, 소란스러운 것, 이러한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철학이었고 이론이었고 세상적인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숨은 야망과 욕심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속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꺼지고 돈과 야망과 욕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란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추천서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었고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어디까지나 허물 있는 인간이었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였고 사람이라. 그래서 결코 신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에 지적으로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거짓 사도가 있어야 됩니까? 왜 오늘날 거짓 목사가 있을까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한 광명의 전서로 다가와서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서 사람의 분성을 자극하여 만족하도록 이 세상의 성공을 거두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상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웠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조금이라도 변질되게 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지식과 변질시켜서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유명해지고 싶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조명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의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3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당시 사도들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화려한 외모에 감쪽같이 속아서 자신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복을 사기당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부정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요, 사단의 일꾼이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 노릇하는 자들에 대하여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스스로 사단이라고 밝힌다면 어느 누구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한 번쯤 죄를 지으라라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안내자일 뿐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특히 남을 구제하는 것으로 그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라고 다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야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화려함이나 목회자의 이력에 속지 말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그 소리를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신랑은 가장 즐거운 사람으로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이자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남편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는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배소서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라 은혜로운 음성이요, 또 그 음성은 절대 주권자의 자비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 아담이 그 아내에게 한 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의 형상이요 영광이요 신분이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유혹한 뱀 마귀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맨 처음 선포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품 안에 계신 독생자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십자가로 다 깨쳐버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치명상을 입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구속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만족하신 선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보다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죄 아래 있던 아담의 후손들이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는 것 같이 됐다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는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때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야 할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나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인으로서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늘의 권속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용서와 희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야말로 완벽한 은혜요, 풍성한 은혜요, 충만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귀의 유혹이 계속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그 위험을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영적 불신앙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서 간음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을 향한 그 깊고 친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이의 요구가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순결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순결을 잃었다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신부가 그 정절을 잃었다면 얼마나 뼈아픈 마음이 되겠습니까? 신부의 생명은 바로
순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사랑으로 한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가 한 남편을 절대화하는 것은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 남편을 매사에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택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을 덜 사랑할 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 정결한 신부인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선택해 하며 살 것을 분명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신부는 매사에 그 남편과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과 이야기할 때에 그 남편인 아담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뒷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을 때에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당하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더욱더 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결한 신부는 그 남편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거룩한 부모들이 거룩한 자녀를 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는 그 남편을 위해서 거룩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출산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양육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좋은 어머니요 선생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산부인과와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주님께서 친히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그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전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육적인 자랑은 돈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또 자기 전통입니다. 자기 지위와 특권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은 육신과 함께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로 불려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순결한
한 처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곳 이 지상에서 주님과 약혼하는 상태이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하고 거룩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몸이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흠없고 건강한 최상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최상급 제물로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순수한 몸, 깨끗한 몸,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제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주일 예배만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시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산 제물로 최상의 몸을 유지하고 그런 몸으로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살아갈 때 순결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그러한 몸으로 단장하여서 사는 성도가 될 때에 이 마지막 때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실천적인 삶, 생활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정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정결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또 그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마음과 몸을 가진 상태에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주님 배울 날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삶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서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신부로 몸 단장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로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